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부활을 보이심으로써 주님이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목사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가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구나. 역시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살거나 또는 예수님이 아는 다른 인물들을 예수님인 것으로 믿고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재밌는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 그냥 말씀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재밌으시면 웃으시고 재미없으시면 안 웃으셔도 됩니다. 어느 할머니 세 분이 마을에 관해서 모여서 뭔가를 하셨답니다. 세 분이 모였으면 뭘 하는지 잘 아시죠? 정량순 집사님. 예, 마을에 관해서 할머니 세 분이 모여서 뭔가를 하셨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광주 때 뭐 며느리 따라서 교회 갔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광주댁이 며느리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광주댁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처음에 질문을 했던 그 곡성댁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가서 뭘 들었어? 뭐라고 하던가? 하고 이제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광주댁이 예수가 죽었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밑에 나주댁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죽었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광주댁이 대답을 합니다. 못에 박혀갖고 죽었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그 못에 박아서 죽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눈물이 안 나왔어. 근데 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엉엉 울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곡성댁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며느리하고 예수하고 아는 사이래?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랬더니 광주댁이 울면서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는데 저거 시아버지, 저거 친정 아버지인가 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주댁이 또 광주댁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사돈 아니야? 장례식장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광주댁이 거기에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나를 합니다. 며느리가 아버지 하고 그렇게 울면서 울부짖는데 그런데 살림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래서 안 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내용 전체는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죠. 잘 들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는 잘 들었는데 이게 호환이 안 돼서 이분이 누구인지 호환이 안 돼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로 착각을 해서 아버지 하니까
예수님을 친정 아버지로 그렇게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모습을 1장에서부터 보여줍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인 요한복음. 다른 책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쓰여진 책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늦게 책이 쓰여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 쓰여졌던 책들을 쭉 읽어보고 사도들은 뭐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래서 덧붙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사도 요한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썼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중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시에 헬라 사상 가운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 사상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헬라 사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 오늘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신의 존재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말씀으로 이행하신 그 모습, 말씀으로 사셨던 영적인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시는, 부활로 다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물질을 만들으신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또는 14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표현된 노고스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묘사하면서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그리스나 또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에서 온 것으로 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단어만 노고스라고 하는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으로 사용하다 보니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취한 것이지 그리스 신학자들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노고스, 어떤 인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원래의 원초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단계에서의 로고스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 철학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모세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언급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맥락을 이루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미 모세가 그리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철학자가 존재하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히브리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잠언 8장 23절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의 계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23절부터 읽어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산에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과 들과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땅과 들과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볼 때 그렇게 선포되어져서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질 때 나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글입니다. 솔로몬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이미 그리스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 그냥 몇몇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였을 때 철학자들은 아직 존재도 하지 않은 그보다도 훨씬 500년 이전에 모세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들의 얘기들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아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출생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 요한 역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신 분이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누구냐?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오시겠다고 선포되어졌던 이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실 그 분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선지자들 때부터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실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신 이사야의 말을 내가 실현하여서 오실 예수님의 그 대로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으로 존재했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이미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등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적과 기적에 있어서 역시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뭐 행동을 하시고 뭘 만드시고 뭘 움직이시고
물질적인 것들로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본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또는 모든 물체가 또는 모든 사건들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권위에 의해서 즉각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만 하면 너희들이 나설 수 있고, 내가 말만 하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내가 말만 하면 풍랑을 잠잠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왜? 나는 너희를 말로 만든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 자체이다. 내가 육체로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지만 나의 권위와 능력은 내 말씀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한 여러 이적 가운데에서 특별히 5가지의 이적들을 보여주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빨리 포도주를 사와라, 포도를 뭐 빡빡 내가 이렇게 비벼서 그래서 항아리에 담고 그랬더니 포도주가 맛있게 되었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향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로 끝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잔치에 필요한 그 포도주가 완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필요로 한 것들이 채워지는 종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신하가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럼 좀 만져주기도 하고 좀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뭐 이러면 낫을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신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자기 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네 가라. 그래서 4장 50절에서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것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가 가기만 하면 살아있으니까 가봐 라는 말씀으로 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사건에서도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5장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 그 말씀의 선포가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병에 치여 살았던 그가 오늘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6장 10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니다. 앉아.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축사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내려주세요. 축사하시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 것은 없습니다. 떡이 먹고 싶어요, 물고기 먹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이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건이지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병이 낫고 안 낫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으니까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배고픔과 또는 이 병든 자들에 대한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도 또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쉼없이 아픈 자들에 대해서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는 거다. 그러나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고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고침받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일으킴을 받아야 될지 받아야 되지 못할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준비하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인 경우도 11절에서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만들으셨던 말씀의 선포의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먹게 하는 것을 그냥 단지 말씀의 선포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보여주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뭐를 하셨냐?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적과 표적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볼 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물세례를 받지 않냐?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할 때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네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물을 주네 마네 얘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께 물을 주고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오늘 영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느냐?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대충 드리느냐? 아무렇게나 드리느냐? 진실된 회개가 없이 예배를 드리느냐? 회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과 심판자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심판의 권세, 네가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데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너희가 나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라는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결국 주님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와 배고픈 자들에게 또한 영생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래 말씀의 상태인 부활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고 계신, 또는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로 돌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에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10장 7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생명을 얻음을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늘, 또는 원래 말씀의 상태였던 그런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놓고 논쟁을 할 때 이미 부활 논쟁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날 부활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오늘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건져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나 역시도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이유를 앞서 설명한 대로 11장 4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오늘 나사로가 살려서 나오게 하게 했느냐? 오늘 믿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아버지로부터 이곳에 보내어졌는가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모두를 다 이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하는데 그 이전에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보이심으로 주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수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분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라가 되는 것이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마리아가 출생한 그냥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론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위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에도 권세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줍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만들어 하면 그냥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내 방도 만들어! 그러면 내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다가 내 방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말에는 우리가 권세를 줬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받은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지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시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권세이기도 하지만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람아 동에서 서로 불어라. 그럼 불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아 일어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해라 라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 안에서는 말의 권세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떨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떨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떨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권세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곧 즉각 반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부활을 보이심으로써 주님이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실제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목사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가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목사가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대신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목사에 의해서 선포된 이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이 다시 내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역시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